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느니라 하니 아멘. 예, 설교를 너무 띄엄띄엄 해가지고 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에는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 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예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에 가급적이면 누구누구의 믿음 혹은 누구누구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살피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또 유익합니다. 그리고 지난 두 시간에는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살펴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살펴보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라고 하는 말로 바로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도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로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안내를 받아서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라합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라합의 믿음은 왜 그토록 놀라운 믿음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라합의 믿음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라합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 현재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라합은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라합이 제시하는 이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말이 참 단순하지요. 그런데 바로 이 단순한 말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었고 여리고 백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환상을 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상이나 기적, 음성이나 체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로 이 라합과 같이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지요. 이처럼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식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훌륭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라합이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소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들었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 행하신 몇 가지 기적과 이적에 관한 소식들 뿐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행하신 구원 역사에 관한 기쁜 소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곧 복음을 소유한 자들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합이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듣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 곧
복음이 일으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탁월하고 확신이 있고 위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자들로, 그리고 믿는 자들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소유한 자들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합이 들었던 그 소식보다 훨씬 더 놀랍고 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소유한 자들로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소식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자라도록 하시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매주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방금 우리는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라합이 한 일은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라합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렇게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라합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요. 여기서 우리가 들게 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왜 신약 성경은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합의 믿음에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이 있어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라합의 믿음에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끌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고백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 땅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지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의 주민들이라는 말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지금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단순히 라합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현재 여리고성과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라합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리고성에 속해 있었던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즉 가나안 족속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듣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만이 이 땅 위에 참 신이시라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른 가나안 족속과 라합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똑같이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편을 택했지만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과 마찬가지로 당시 여리고성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라합과 같이 하나님 백성에 속하게 될 것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자처합니다.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돕는가 하면 자신과 자기 가족을 보호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모습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라합은 그녀가 듣고 믿게 된 그 내용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그녀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순종을 위해 자신과 자기 가족이 큰 위협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돕는 그 위험의 자리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만한 순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비록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습관들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수고로움과 불편함을 안겨다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협과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고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우리 애가 조금만 더 크고 나면, 취직만 되고 나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들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머무르거리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처럼 라합이 보여준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에 그녀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라합은 그녀의 믿음이 지니고 있는 탁월함과 위대함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라합의 믿음이 지닌 또 하나의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대망하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떠나기 전에 라합과 나누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기 가족을 선대할 것을 요청했을 때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고 그 안에 온 가족이 모여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러 왔을 때에 그 붉은 줄을 보면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갈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라합은 정탐꾼들의 그 요구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10번째 재앙 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지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때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바를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집을 심판하실 때에 그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넘어가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바로 이 유월절 심판과 구원을 떠올리게 할 방법으로 라합에게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거기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 바로 이 정탐꾼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라합은 이 정탐꾼들의 요청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탐꾼이 떠난 이후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탐꾼이 떠난 이후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잘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그녀는 기생으로 지내던 이전의 삶을 청산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게 될 자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녀의 부모들과 형제들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청산하고 오직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혹 그렇게 모인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모여야 하는지 잘 모르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모여서 지내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떠나고자 하는 일도 생겼겠지요. 그럴 때마다 라합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인 자들을 다독이며 격려하며 설득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듣고 알고 믿게 된 그 하나님을 모인 자들에게 전하며 설득하는 시간으로 남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을 날마다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혹 저 붉은 줄이 헤어지거나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피며 정돈하기 위해서 살펴보았겠지요. 언젠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왔을 때에 혹시라도 저 붉은 줄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날마다 붉은 줄을 살피고 또 바라보며 관리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 삶을 청산하고 이렇게 함께 가족들과 모여서 사는 삶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바로 그 붉은 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되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언젠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에 저 붉은 줄을 보시고 자신과 그녀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며 인내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탐꾼이 다녀간 이후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대망하는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합의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과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다녀간 이후 라합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전 삶을 청산하고 붉은 줄을 달아내렸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은 결코 이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을 그쳐야 되는가 하면 또 지금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이제는 새롭게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피, 그리고 그 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합이 힘들고 두려운 순간에도 창에 매달아 내린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고 확신하였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성도로서의 부르심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다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라합의 믿음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라합의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었다는 것. 둘째, 라합의 믿음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종말론적 소망을 품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이 보여준 믿음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이적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아니라 선포되는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일어나고 자라나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듣는 설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믿는다고 하지만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종말론적 소망을 품은 믿음입니다. 비록 신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고되고 수고롭고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과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지금 이때를, 지금 현재를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믿음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품으시는 저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